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전에 그 가까운 이웃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타고 있는 차가 완전히 전복이 됐습니다. 거꾸로 뒤집혔어요. 그래서 앞에 탄 두 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뒤에 탔던 그 권사님 한 분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지금도 중한 그러한 상태에서 병원에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셨던 박정상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지난 9월 8일 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한데 또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100세 세대라 그러죠. 근데 100세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강건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 귀에 잘 박히는 것 같아요. 80을 넘기시면 힘을 못 쓰셔요. 그 건강하시던 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100년 150년 살면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50년을 살아도 골골하며 살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건강하게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먹고 내가 웃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나이, 적정한 그 나이가 몇 살쯤 될까? 60을 넘기면서 그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B, 태어나는 거죠. 벌스입니다. D는 뭐예요? 죽는 거죠. death예요. 이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어머니 태중에 잉태된 순간, 그것은 내가 원해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부모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시작은 내 몫이 아니에요. 부모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좀 줄이고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은 점점점 늘리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인간의 과학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점점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에 연구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인생의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인생의 법칙을 한번 좀 이겨보겠다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약을
구하고 또 구했지만 결국 그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B로 시작해서 D로 가는 그러한 걸음을 지금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래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 어느 마을에, 부자 마을에,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주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살이 됩니다. 외동 아들입니다. 그 이름은 데니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선물을. 아버지가 그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졸업인데 선물을 뭘 해줄까 하고 물었어요. 당연히 무슨 답이 나올지를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버지, 자동차를 사주세요. 뭐 부자로 사는 아버지가 자동차 한 대 사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끝나고 아들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보챕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 주차장에 있어야 될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밉니다.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 선물 상자 안에 성경책이 들어 있어. 이 성경책을 꺼내서 잠언을 좀 펴봐라. 그런데 이 아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고 사달라는 자동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을 선물을 해? 18년 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먹이고 키워준 그 부모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는 그리고는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시로 집을 나가요. 설명할 틈도 주지 않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홀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게 됩니다. 수소문 끝에 이 아들을 뉴욕의 어느 한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혼자 된 어머니가 찾아가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몇 날 며칠을 설득하고는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옵니다. 텍사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아들에게 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남겨놓은 졸업 선물로 줬던 뜯지도 않았던 그 선물 상자를 다시 내밉니다. 야,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잖아. 열어봐. 아버지가 얘기하신 말씀이 뭐야? 성경책 안에 잠언을 펴보라잖아. 아들은 마지못해서 그 선물 박스를 열고 성경책을 꺼내고 잠언을 핍니다. 그런데 그 잠언 안에 자동차 키와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후회했죠. 성급하고 조급해서 코앞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넓고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 인생길에, 여러분 험한 인생길에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그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자동차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있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회도 이제는 지나갔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B와 D 사이에 C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C가 뭡니까? 선택입니다. 초이스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함에 있는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아들의 선택은 성경책에 든 포장지 뜯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나갔고, 그의 선택은 피자 가게에서 배달을 하며 사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우리들, 그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의 미래가 결정되고 삶의 풍요와 행복이 따라오느냐 아니면 고통과 저주가 따라오느냐는, 그것은 결국 나의 선택의 결과겠죠.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 나의 가치관과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가지고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놓칠 수 없는 선택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신앙의 선택이죠. 여러분, 이렇게 출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 행복한 삶의 기회를, 찬스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죠. 과거 몇 사람이 뜻을 모아서 시작된 예배의 모임, 그 몇 사람들이 선택한 교회와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지금껏 세워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1교회라는 것을 세웠던 것이, 그 선택이 옳았고, 그분들의 책임 있는 손길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 길과 그 길 속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상의 허망함과 쾌락에 놀아나고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야곱의 후손들아,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너희가 비록 포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창조하여 나를 섬기도록 선택한 백성이야.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싫다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마음 한쪽에다가 두고선 우상을 섬기고 더러움을 쫓아가던 그들을 향해, 야, 좀 돌이켜봐. 더러움 속에 빠지지 말고, 죄악 속에 허덕이지 말고, 쾌락 속에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움과 거룩함을 좀 쫓아가면 안 되겠니? 수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그들을 팔아버리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잘했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안도의 심을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거기에 넘겼지만 그들과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 생활에 있지만 나는 너희 속에 있어.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아들, 딸, 자식을 시집장가 보냈다고 잊어버립니까?
부모의 짐이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엄마 아빠의 짐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자녀를 놓고 늘 마음에 짐이 되어 살아가요. 그 짐은 버려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짐이 아니에요. 사랑의 짐이에요. 자녀들 중에 좀 세상 살면서 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어디 아픈 자녀가 있다면 늘 마음이 쓰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손녀 은유리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워요. 심장 이식을 하고 지금도 5살이 되었지만 그 입술이 막 부르터 있고 뭐 온몸에 피부병이 있고 맘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웃고 올해 학교 갔어요. 학교 들어가서 재밌대. 그런데도 늘 생각하면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다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숭배자들 어리석은 거야. 죄악 속에 빠지고 사람들을 어둠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빛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야, 이 사실을.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더러움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그 귀중한 생명을 버려서까지 나를 얻고자 하셨던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만약에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내 자녀 아닌가요? 그래도 내 자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아들 삼고 딸 삼았다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지만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음에 대한 삶에 있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손길로 다가온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비하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선택은 나의 몫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있는 성을 선택하고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 서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냐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멋있어 보였어요. 풍요한 땅이었고요, 좋은 장소였어요. 아브라함도 그 땅이 욕심이 났어요. 근데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서 있어? 야, 저 소돔 고모라 성이 저기 갖고 싶니? 부럽니? 그러지 마.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봐봐. 그 당시 때는 높은 빌딩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아주 맑은 그러한 그
자연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는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의 전체가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과 횡으로 한번 행해봐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셔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처음 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처음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던 그 마음들, 아마 여기 몇 분은 그 처음의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비우고 교회를 지어놓고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막 꼬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손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서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그 간절함과 그 은혜로 세워진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희노애락을 함께 보냈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죠. 그렇게 달려온 교회예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인정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얼마나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다윗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완공해서 봉헌할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벅찼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거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 그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그 소망을 지금 현재 내가 그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회 삼아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에 그 감격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서 기도할 때에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다윗의 그 열망을 기억하며 현재 엎드려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의 핵심은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결코 택한 당신의 백성들 잊어버리지 않고 홀로 두지 않는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들여보세요. 얼마나 혼탁합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우리 깨닫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어미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능자의 약속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기회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기회란 오직 의지로 선택하고 변화되어질 때에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부메스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변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목사님의 5분들이 모여가지고는 연합 집회를 하고 어저께도 은혜로운 첫 시간을 마치고요. 독수리는 다른 새와 다른 점이 뭐냐면 바람이 불 때 난대요. 바람이 불 때에 다른 사람들은 숨고 위기가 찾아왔으니까는 몸을 도사리고 하지만 독수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바람 속으로 들어가서 바람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날갯짓을 하고. 여러분, 사람에 따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위기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축복으로 만드는가, 행복으로 만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불행으로 삼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든 변신하든 어차피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D라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D가 아니라, D로 끝나는 게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내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희망 속에서 절망을 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물려주고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소망이 되는 어른들이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고, 그래서 인생은 B에서 D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 D가 죽음이 아니라 드림이 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